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여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1절, 2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여기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한다고요?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에케하르트 뮬러라는 분입니다. 그 대총의 성경연구소 아마 부소장도 이렇게 재직하시고 하셨던 분 같은데요. 아주 옛날에 요한 서신들 교과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한 책에 보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는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가 사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fellowship, 우리말로 사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제안하는 건 보다 나은 어떤 번역은 커뮤니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커뮤니온 서비스라고 영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어서 딱 여기서 어떤 의미로 번역되는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성찬식 혹은 교감한다, 뭐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떡을 저희가 먹고 교감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다 같이 그런 걸 서로가 또 교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건 사귐이라고 말하면 어떤 두 그룹,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요한일서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는 공유된 실제에 참여하는 것, 영어로는 여기 particip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참여한다. 그리고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설명하는 이렇게 사전에 봐도 참여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는 뭔가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요한일서는 어떤 분으로 제시한다고 그랬지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사귐은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에 저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느낌, 이미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걸 경험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주제 구절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진행되면 그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진행되면 이미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구조를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건 그 개인적인 코이노니아, 사귐,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의 말씀에 보면 각자는 위대하신 교사께 가르침을 받는 개인적인 체험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누어져야 하며 그 생명은 성령에 의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이게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코이노니아를 갖자고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의 코이노니아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엘렌 화이트이 이런 기록도 했습니다. 자주 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걱정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의무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를 요청하는 편지들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에게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것 같으니 좀 그것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고통, 괴로움도 얘기하고.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전혀 빛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그대가 내게 해주도록 요청한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글로 가냐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지.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서로 이렇게 상호 간의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또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개인적인 코이노니아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대의 삶의 모든 여건을 이해하시는 분께 그대의 괴로움을 가져오도록 그대를 초청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초청을 저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모든 짐을 지실 수 있는 분께로 나오라는 변함없는 초청이 주어지고 있는 때에 나는 백성들이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도록 권장함으로 나의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영감적인 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초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마라톤 결승 지점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사라인데요. 여러분 좀 뭔가 특별한 점이 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죠? 그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다리가 의족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좀 다릅니다. 참 놀라운데요. 근데 이날 이분이 마라톤 풀코스를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는데 사실 마라톤만 한 게 아닙니다. 이날 180km 정도의 자전거를 타셨어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100km 정도 되나요? 이렇게 차로 가면 15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4km 정도의 수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를 이렇게 달려서 들어온 거예요.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철인삼종 경기라 그러지요. 그걸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게 더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에게 한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모습도 보이시나요? 거의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다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릴 때부터 정상적으로 발달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혼자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서 밖으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친구들처럼 이렇게 다리가 그러지 못하지? 이렇게 뛰는 일, 걷는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건 옆에 이 아이의 이름이 몰간인데 옆에 사라 이분이 와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사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와 똑같이 다리가 의족인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뭐가 생길까요? 친밀한 사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이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라는 분이 이날 이렇게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만세하면서 들어오는 거는 이 방금 전에 봤던 그 몰간이라는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너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 너도 나처럼 달릴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수영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이랑 이분이 같이 뭐 하고 있어요? 뛰고 있지요. 함께 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이분이 이미 이루신 그 용기 있고 극복하는 삶에 이 아이가 참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의족이니까 라고 이렇게 잘 참여가 안 될 수 있지만 자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가능한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비록 이런 불편한 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가능해. 그걸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최고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대회에 참여합니다. 여기 이렇게 메달 같은 거 걸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 아이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작은 기적들, 이런 사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작은 변화들, 기적들이 이 아이의 삶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약 이분이 그냥 신성만 유지하셨다면 이분과 저희 사이에 정말 좋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고 저희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의 사귐을 위하여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성육신은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성을 통해 저희와 연결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좋은 사이가 만들어지고 이 몰간과 사라, 이 두 분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과 저희가 공통점이 생기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다 우리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라, 이 아주머니가 뛰면서 이 몰간 아이도 뛰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그 코이노니아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서 그 설명한 책입니다. 시조사에서 나왔고 히브리서를 아주 많이 연구한 한 분이 쓰셨고 이제 번역된 책인데요. 여기 예수님의 인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인성의 진정함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히브리서의 초점은 요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여 우리와 예수님의 뭐가 없어졌다고요? 친밀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핵심 포인트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친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볼 필요가 있다고요? 형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할 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친밀성이 유지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포인트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몰간이라는 아이가 변화된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말하는 걸 참 이렇게 좀 어려워합니다.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이게 앞에서 말하는 걸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변화되고 싶은 여러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은 그 전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의무가 아니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개인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분과 저 사이에 코이노니아입니다. 기호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 말할 자격이 없던, 법정에서 증인으로 말할 만한 자격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자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평신도인 여집사 그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평신도에게 전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뭐 그거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간증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실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도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설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이렇게 단상에서만 할 필요 없지요. 뭐 개인 관계든 소그룹이든 모든 시간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나 이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지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문맥에서는 코이노니아, 그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 그분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몰간이라는 아이가 그분처럼 뛰고 달리고 또 여러 인생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만 늘 점검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 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할 때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된다고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요한이 경험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접하는 것만으로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진짜 과학이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경험한 걸 기록을 했고 그 기록한 걸 저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건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경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거지요. 그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 듣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두뇌에 와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도 요한의 경험, 생각, 감정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침에 내가 묵상하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그 경험, 생각, 감정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 성경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분이 다른 강연에선 이런 실험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참 학자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게. 1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암실에 두고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드라마, 영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1분 단위로 두뇌를 찍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17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1분 단위로 방금 전에 본 그 드라마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걸 언어를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두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두뇌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3개의 사진이 나온 거지요. 드라마 볼 때, 본 걸 내가 말할 때, 그리고 말해주는 걸 듣는 사람들. 3개를 비교하면 결론은 뭐였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의미의 결론은 같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극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다른 극장에 갔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치 극장에 갔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저희가 직접 못 만났어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직접 만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현대 과학이 이런 걸 밝혀내니까 저는 이게 성경하고 너무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야, 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님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게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났고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그걸 못 만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만 봐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게 부담이었어요. 아이 윈네스거든요. 아니, 직접 본 사람들이고 나는 아닌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돼? 근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전달되면 두뇌는 구분을 잘 못한대요.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건지 이게 잘 못하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거의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생명이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뭐 한다고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전달하게 하면 그 경험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현대 과학하고 여러분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뭐 하기를 바라실까요? 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 삼육학교에 맡기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협력하는 것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해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프로세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을 도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 반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 한다고요?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옆에서 이걸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 너희들의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고 부르시는 것도 옆에서 봤어요. 한 개인을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는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여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것도 다 듣고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모습도 옆에서 다 봤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봤고, 사탄이 타락시켜 놓은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도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렇게 눈먼 사람을 또 이렇게 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옆에서 다 봤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십자가로 주목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옆에서 다 보고 들었습니다. 슬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야, 우리 언약 맺자, 영원히 유지되는 그 언약 맺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모습도 봤고 아무 저항하지 않고 참 힘이 있는데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도 옆에서 봤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참 그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고 우리의 왕 아니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 가슴 아픈 순간도 봤어요. 아무런 정하지 않고 약속된 대로, 태초부터 약속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요한은 봤습니다.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는 그 위대한 순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도 보았고, 그 모든 권세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내가 이룬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요한이 했던 이 모든 사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또 깨우침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그 사랑을 웅변적으로 단순한 언어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이 사귐만 이루어지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 몇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 예수님과 사귐을 하니 그분이 너무 깨끗하니 죄가 없으셔요. 이기심이 없으셔요. 그렇게 사귐을 갖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경험, 예수님과의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사귐이, 그분과 우리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기적도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요한의 서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인용합니다. 길게 다 인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와 같이 참된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저희들에게 그 사귐을 통하여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희도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바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까지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성경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또 많이 들으며 왔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갖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답고 놀라운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